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방금 저희가 고백했듯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데 우리는 내 몸이니까, 내 몸뚱아리니까 자유롭게 편하게 그렇게 지내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배고프고 출출하면 저녁에 라면도 먹고 짭짤한 거 먹었으니까 달콤한 디저트도 먹고 단짠 라면이 짭짤하니까 짠단 이렇게 이거 먹으면 저거 먹고 저거 먹으면 이거 먹고 싶고 그런 게 이제 편하게 먹습니다. 또 어떤 것이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무엇이나 마시기도 하고요. 아무 곳에나 가고 싶은 데 가고 또는 함부로 무리하고 혹사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지치고 우리 몸이 병들고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요. 그런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직전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한국말인데 읽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한 그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내 몸이고 내 팔이고 내 손가락이고 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이 존재의 이유가 주님을 위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12절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는 말은 그냥 어렵지 않은 이해하기 쉬운 말이지만 사실 이 문장은 당시 그 고린도 사회에 많이 쓰이는 관용구처럼 창녀와의 접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자유 사상가들이 많이 쓰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쓰고 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라고 잘못 쓰고 있었던 관용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아니 고린도 사회에서. 고린도는 그만큼 음행으로 가득 찬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런 욕망은 당연한 것이다. 괜찮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아주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영과 육을 구분해서 육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육체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고 육과 영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분법적으로 영은 하나님의 것, 선한 것, 그리고 육은 부정한 것, 썩어질 것.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식이 배를 위에 있는 것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이 분열 없이 전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1대1의 그런 모습 안에서 영의 일도 중요하지만 육의 일도 무시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도 육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구분하고 노력하고 책 많이 보고 토론하면서 영이 중요한 것이다. 영을 구원받게 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육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썩어져 버린 몸은 간대없고 우리의 영만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을 포함하는 개념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마. 네, 헬라어인데요. 소마라고 하는 몸의 개념, 몸이라는 뜻인데 이 몸이 육신 몸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육을 다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우리의 몸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영과 육체의 모든 것이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찮고 막 굴려도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네,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것. 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무엇이 도대체 왜 견딜 수 없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분만 아멘. 네,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며 우리에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설명하는 이해하기 쉬운 그 양심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작동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털어버려야지 그대로 죄와 동거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대화를 하다 보니, 살다 보니, 일을 하다 보니 사실과 다른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고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속이는 말을 하게 된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불편한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일부러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어떡하지? 말해줘야 되는데 언제 고백하지? 그렇게 고민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영은 그런 일들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들이 아주 잦다 보니 빈번하다 보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다니고 자주 나아가고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도 별로 불편하거나 회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계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회개하며 엎드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 기도해야 할까요? 네, 매번,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자유함을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네, 부족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어떤 저의 좀 잘못한 모습 그리고 잘하고 있는 모습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한 번은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지금 말고요. 그 과거에 제가 저희 이제 어머니, 저는 이제 엄마라고 하죠.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을 때 통화가 끝나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엄마랑 통화하면서 그렇게 통화할 줄은 몰랐다고. 너무 생각보다 퉁명스럽고 친절하지 않게 통화하는 게 의외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엄마가 전화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이제 사용이 미숙하다 보니까 몰라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제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저희 목소리가 커지고 그랬던 것이죠.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 세 줄 있잖아요. 우측 상단에 세 줄이 있어요. 세 줄. 잘 보세요. 그걸 눌러 보시라고요. 아니, 거기 잘 보면 있다고요. 그거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아니, 다시 처음부터 거기 홈 버튼 누르세요. 그렇게 짜증을 부리면서 통화를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회개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평소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딸들한테 화도 한 번 안 낼 것 같다고. 네, 누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실직고 하면 화도 내고 소리도 크게 내고 혼내고 매 맞는다고 경고도 하고 그럽니다. 네, 요즘에는 잘 못 때리고 있는데 첫째 딸 아이는 좀 사춘기 있겠다고 자타가 공인하거든요. 네, 그리고 둘째는 좀 독특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서 나는 사춘기가 싫다고. 내가 지금 사춘기가 같은데 너무 싫어. 라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 둘째가 그렇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첫째 아이, 11살 아이가 네,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 네이티브 시대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상을 그렇게 자주 보게 되고 밥 먹을 때 떠들고 그러면은 영상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을 저희 아들도 아예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재밌는 게 많고 하다못해 인터넷이 안 돼도 그냥 자기 사진 찍고 거기에 있는 핸드폰 바탕화면 바꾸고 뭘 하든 그렇게 영상과 그렇게 조작하면서 지낸단 말이죠. 영상을 보다가 그만 보라고. 너무 많이 봤으니까. 1시간 이상 보면 너무 많이 본 거잖아요. 2시간 금방 지나고. 그만 보라고 그렇게 제지를 하고 단호하게 하면 이제 욱하면서 막 우는 소리를 하면서 울면서 좀 이제 보던 것만 마저 보겠다 막 이런 상황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보통 저희 아내가 더 자주 제지하고 아이들을 더 많이 이제 케어를 하죠. 그럴 때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저도 조이야 그 아이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욱하면서 나의 더 큰 소리로 아이를 제압해 버리죠. 무섭게. 그럼 아이는 무서워서 아이가 아무리 사춘기지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무섭고 해서 울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야죠. 그러면서 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무섭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네, 딸은 엄마나 아빠한테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때때로 일부 아이들에게는 그런 권위적인, 네, 이와 같이 막 욱하고 그런 네, 충동적인 그런 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인 부모님이라고 무조건 다, 그래, 봐라. 뭐, 눈 나빠지면 네 눈이 나빠지, 내 눈이 나빠지냐. 볼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봐라.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좋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권위적인 그런 통제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저의 모습이 자랑할 모습은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본이 되지 못하고 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장으로 서지 못한 것 같아서 한없이 아쉽고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모르겠다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은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야 될까요?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집에 요즘에 그 86세 장인 어른께서 함께 머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오전에 일찍 데이케어 센터를 가셔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녁 6시 넘어서 7시 가까이 될 쯤 이제 집에 돌아와서 집에 오면은 거의 잠만 주무시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데이케어 센터 가고 그렇게 하시는데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또 장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장모님은 이제 요 공동생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장인어른만 혼자 집에 인근의 집에 저희 집이 제일 가깝거든요. 근데 그 집에 혼자 계시기에는 좀 가족들이 딸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아이들 방에 머물게 되셨어요. 대장암 말기시고 하지만 수술이나 항암 치료는 진행하지 않고 지금은 좀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스스로 걷고 식사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네, 며칠 안 지났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아침에 8시 20분에 차가 데리러 오면 내려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없죠. 이제 아내와 아이들만 방학이니까 있었는데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저희 아내도 일하는 데 있어서 출근도 해야 되고 애들도 학원도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신다고 버티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밑에 그 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올라오시게 하라고 그래서 모시고 그러면 더 따라 나가지 않겠냐 했는데 이미 가셨대요. 그래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하고 막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아버님은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안 간다고 그냥 거기 가는 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너무 아프고 잠자리 너무 불편하고 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날은 안 갔어요. 출근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하루 정성스럽게 잘 보살펴 드리라고 그래서 감동을 드려서 다음 날은 잘 이렇게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집에 가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내일 센터에 가서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이제는 완전히 떠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낙이 사탕을 드시는 건지 사탕을 한 통 가득 채워달라고 사탕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가서 오늘을 가끔 목욕을 몇 번 시켜드렸거든요. 거기 이제 욕조에서. 그런데 오늘 목욕을 하시자고 했더니 그러자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아무래도 사위니까 됐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미안하신지 싫다고 하고 못 이기는 척 목욕을 따뜻한 물로 하시면은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을
개운하게 하셨어요. 개운하게 하시고 이제 나와서 이제 나는 내일 가서 다시는 안 올 거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날은 이제 약도 못 드셨고 하루 세 번, 2번 약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집에서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뭐 TV도 과거에는 뭐 스포츠도 잘 보셨던 것 같은데 보지도 않고 그냥 맨날 누워만 계세요. 누워만 가셨다가 이제 대장암 말기니까 이제 변비약 같은 걸 먹으니까 계속 화장실만 왔다 갔다 누워 있는 게 다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인사하고 나는 들어가 잘게, 그게 다거든요. 근데 그날 한 9시쯤 됐을 때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내는 집에 없었고요. 수염이 꽤 길게 자라 있었는데 이걸 좀 자를 수 있을까 하면서 조 목사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잘라드렸죠. 그래서 정기 면도를 일단 했는데 너무 한 몇 주 지나서 수염이 빨리빨리 자라시는지 잘 잘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따뜻한 물로 이렇게 수염을 적시고 거품을 내서 이제 그 습식 면도기로 면도를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흐느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감성적이시고 어린아이 같고 그런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염을 다 자르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애들한테 빨리 와서 영상 좀 찍어드리라고 아버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찍어서 또 처형들한테 보내주면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콧수염과 입술 아래를 잘라드리고 하는 김에 코털도 잘라드리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어떤 포인트가 감동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터치감이 좋으셨는지 오랜만에 면도를 그렇게 해서 개운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있었을까요? 뭐 착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을 행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이나 아침이나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86세 장인어른이 긍휼히 여겨지고 최소한의 개운함과 따뜻함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 아내와 처형들은 저에게 매번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저는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미안해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하게 잘 못하고 현실에 부딪혀 실수하고 넘어진 상황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을 닮아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각자의 약점 가운데 무너지고 절망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죄악이며 마귀의 것, 낙심이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는 그런 죄의 절망의 마귀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좀 낯선 단어들도 있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는, 실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많으시죠? 네. 일상생활 가운데 설거지하면서 빨래 정리하면서 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바리야 기도하면서 하시죠? 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원수마귀가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 기도를 선물로 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금요 성령 대망의 이런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소리가 내 기도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죠.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혀가 구부러져서 내가 이게 뜨겁고 뭐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눈물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도하다가 그냥 뭐야 왜 내가 라라를 하고 있지? 그렇게 잔잔하게 방언 기도를 선물로 은사를 받는 분들을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면서 하면 할수록 기름 부어주셔서 새롭게 또 받고 방언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은사가 방언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죄를 견디지 못하고 죄를 버리고 피하고 물리치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견디지 못하는,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견디지 못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계 2월달에 실린 유정욱 사모님 간증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덧 결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온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 여러 봉사자들과 함께 노숙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나는 그의 설날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노숙인들에게 맛있는 떡국을 먹일 수 있었으면 하고 며칠 전부터 조바심이 났었다. 그들도 명절을 느끼고 결의 큰 잔치를 즐거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이번 설날에는 노숙인들도 떡국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것은 그저 나만의 바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주님도 그들에게 가족과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설날을 주고 싶으셨나 보다. 이틀 전 어떤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손자의 돌잔치가 마침 설날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손자인 예준이의 돌잔치를 위해서 집에서 하지 않고 잔치 비용을 노숙인들을 위해 쓰겠다고 하셨다. 그분과 통화하며 이사야 58장 7절 8절 말씀이 생각났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예준이의 돌잔치는 수많은 노숙인들에게 설날을 느끼게 했고 그들에게 따뜻한 떡국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예준이의 이름으로 송금된 돈으로 마장동에 가서 소뼈와 소고기를 샀다. 또 떡집에서 설날에 팔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떡국용 떡 전량을 샀다. 나는 밤에 소뼈를 우려내어 육수를 만들고 소고기로 고명을 만들었다. 새서울교회 유집사님은 계란지단과 김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마음이 녹아든 떡국은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았다. 그들에게 줄 음식이 가득 실린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데 너무 기뻐서 입에서는 찬양이 나왔고 몸이 저절로 들썩거렸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지만 조금도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았다. 우린 떡국을 내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네, 서울역으로 가는 이 차 가운데 혹시 무슨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 어떤 사고가 있진 않을까 조바심이 났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떡국을 내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떡국 한 그릇씩을 받아든 그들은 연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마시는 떡국은 난생 처음이야. 어떤 이는 떡국을 앞에 놓고 한 입도 먹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기도 했다. 수염에 콧물이 얼어붙은 채로 이가 다 빠진 채로 우리를 쳐다보며 가장 맛있다고 칭찬하며 웃어주는 그들을 보면 나는 너무 행복해서 한껏 들뜬 어린아이가 됐다. 나는 그들에게 외쳤다. 내일은 예준이 돌잔치예요. 여러분들이 다 와서 함께 먹으며 예준이 돌잔치 축하해 주세요. 나는 오늘 밤 초코파이로 예준이의 생일 케이크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예준이에게 돌잔치 이야기를 자세히 써서 기록해서 예준이의 생일 선물로 주려고 한다. 예준이가 어른이 되면 자신의 돌잔치는 구름같이 많은 서울역의 노숙인들과 함께 나누었음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맛있게 떡국을 끓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밤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장만할 테니까. 이사야 58장 10절 이해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에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한 사람 먹을 것을 1000명과 나누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0명이 먹을 것을 자기 한 입에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는 잔치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1세대는 대부분 못 들어갔지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으로 그게 끝인가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서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죄를 견디면서 그냥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다.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을 싸워가면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승리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양서성전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털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 맘도 네 맘도 아닌 신앙생활 하지 않기 원합니다. 진정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견디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이제는 털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생활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